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잘 들리도록 깨달음이 풍성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최고의 선물이라는 이런 타이틀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중에 한 친구의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밤 1시쯤, 2시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그냥 보내는 사람은 동네에서 야유를 받았습니다. 하스피탈리티, 환대의 문화가 아주 일상적으로 이렇게 체험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밤중에 친구가 자기 집을 방문했으니까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장을 열어보니까 대접할 물건입니다. 그러니 급히 이웃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똑똑똑, 친구야, 지금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떡 3덩이를 좀 구워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대접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가 좀 빌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필 이 손님이 밤 1, 2시에 이 집을 방문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여행을 밤중에 하지 않고 밤 10시 넘어서 전화한다든지 10시 넘어서 방문하면 실례가 되기 때문에 하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던 이 동네는 여행을 밤중에 합니다. 왜냐하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는 너무너무 뜨거워서 여행을 안 합니다. 여행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해가 딱 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목적지를 향해서 여행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전부 다 해가 지기가 무섭게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 1시나 2시, 3시에 친구 집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멀리 있었더라고요.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집 식구가 이미 다 발 씻고 잠자리에 있던 지가 오래요. 그래서 귀찮게 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떡 3덩이 구워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대접을 안 한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돌아가고 계속해서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속에 담겨있는 그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정말 성경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는 2층집, 3층집 구경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전부 다 단층집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 거의 다 단층집이에요. 단층집인데 매트리스 깔아놓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어떤 집은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마루를 이렇게 깔아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기 위해서 주인이 일어나서 나가면 집안 전체를 다 깨우는 셈이 돼요. 마루를 다 통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식구들이 다 잠자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막무가내로 떡 3덩이 빌려달라고 밤 1시, 2시, 3시에 새벽을 깨는 요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안에 있던 하우스 오너가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친구 관계인데 친구 사이를 모아서는 내가 일어나서 떡 3덩이 구워주지 않겠지만 하도 귀찮게 시끄럽게 요란하게 계속 두드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일어나서 너에게 너의 필요를 들어주거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간청이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너희들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것이 누가복음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1장 앞부분은 주기도문이 나와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이 나오고, 그러니까 주기도문 있는 부분에 지금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조금 더 설명을 더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구하라. 영어로는 ask죠.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문을 쾅쾅 두드리라. 그러면 마침내 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다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개는요, 이 세 문장은 계속을 나타내는 문법이에요. 계속을 나타내는 문법. 내 아들을 위해서 5월달까지 기도 잘 하다가 6월달부터 기도 쉬면 안 된다. 나의 어떤 꿈을 놓고 기도를 꾸준히 배우다가 일이 바빠가지고 기도를 쉰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계속적으로 간척의 기도를 하고 또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집요함이라는 단어가 있죠. 집요함.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는 집요하게 끈기 있게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면 마침내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쉬신 분 계시나요? 기도하다가 쉬신 분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들어요. 아무리 봐도 성산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 교회 와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때 잠깐만 기도하는 이런 분이 있다면요, 다시 한번 이 기도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에 앞에 구하라는 이 단어가요,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5절에 전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구하라, 기도하라, 집요하게 기도하라,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라,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라,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모든 내용이 9절부터 13절까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 중에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아버지가 별로 착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쁜 짓을 꽤 하는 아버지였던 모양이에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달걀을 달라고 하면, 알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여러분 혹시 성경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아니 고기하고 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전병하고 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납세미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이야기를 하실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물고기하고 계란은, 달걀은 그 당시에 일상적인 식료품이에요. 일상적인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달걀 탁 해가지고 후라이 해가지고 드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고기 드시고. 그런데 뒤에 나오는 뱀하고 이 정갈도 일상적인 위험의 곤충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정갈 없잖아요. 뱀은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 살던 그 시대는요, 정갈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정갈이. 뱀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갈 그러니까 머릿속에 영화에서 본 정갈, 우리 영화 감독들은 그 묘사를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새까만 정갈, 발드는 정갈 이런 것을 자꾸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사는 그 동네의 정갈은요, 살색 정갈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살색 정갈.
그러면 달걀하고 이 정갈하고 무슨 유추가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 그림에서 볼 때 정갈 앞에 두 개 발 딱 개발처럼 탁 내린 거, 그리고 꼬리를 탁 치켜 세운 거, 그것만 보니까요 계란하고 정갈하고 전혀 매치가 안 되는데요. 이 정갈이요, 살색 정갈이 발 두 개를 앞으로 딱 갖다 대고 꼬리를 동그랗게 올린 것을 딱 말면 달걀의 모양이 되는 것이죠. 이 달걀 있잖아요. 예수님이시고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것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물고기하고 뱀, 이것도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머릿속에 물고기 그러면요, 우리 한국 분들은 조기부터 생각해요. 조기, 정갱어, 그러면 가자미 생각하죠. 그런데 물고기 종류가 그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 나온 물고기는요, 여러분 볼펜 있으면 적어놓으면 좋겠어요. 뱀장어, 예수님께서 지금 뱀장어 잡아가지고 요리하거든요. 그 뱀장어 뭐 닮았습니까? 뱀하고 닮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이렇게 교수를 하시는데, 티칭을 하시는데 정말 탁월한 은사를 가지신 예수님이세요. 자, 아들이 오늘 장어 좀 구워주세요 그럴 때 뱀을 찍은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달걀을 달려고 하는데 정달을 줄 부부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점점 못한 것에서부터 점점 큰 것으로 나아가는 일종의 하나의 표현법이에요. 그러시면서 이제 the minor to the major, 가장 최고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식이 달라 할 때 그 부모가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 땅의 아버지가 악한 행실을 많이 했던 그런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이 달라 하면 좋은 것, 오늘 13절에 좋은 것이 나오죠. 굿 기프트를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성령은 이 땅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선물은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이 성령이 무슨 성령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오래 살아도,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에 30년 이상 산 분 계시죠? 40년 산 분도 계시죠? 저희 학교 일대 총장님은 우리 부부간에 한 50년 함께 사시다가 세상 떠나셔서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요, 한 번씩 이런 말 해요. 아이고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모르겠다 이게야. 부부 사이 오래 산다고 안 와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 우리가 연구해서 안다가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성령 그러면요, 구약시대 때 성령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성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하늘 올라가실 때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이 내려왔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면 단번에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몇 달이 지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내리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있으면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성령을 내릴 것이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에 나오는 성령은 이 오순절날 성령과는 관계없는 성령이에요. 또 다른 성령이란 말이에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의 성령인데 이 성령의 일이 굉장히 시비스럽고 어려운 부분인데 오순절 성령과는 다른 어떤 성령의 속성을 나타내요.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중심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오순절 성령은 사도행 2장 성령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내리는 성령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기도 필요 없어요. 약속을 했으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 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이에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오는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맞는데 좀 다른 성령이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렇죠. 오순절 성령 관계는 없는 성령. 세리완이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죠. 이거 역시 오순절 성령 관계없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에 이 다른 어떤 요소들이 들어있구나.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40일 금식기도 하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다. 그런 보장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는 마귀와 싸워서 100점 100패.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을 쫓아낼 때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성령은 악령을 쫓아내는 데 꼭 필요합니다. 악령은 성령 앞에는 맥을 못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에요. 원차이 목사의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 오셨는데 2015년도에 아무개를 내가 저쪽으로 보내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자는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람을 인도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요 설교 들을 때마다 잠자는 분 계세요. 이분은 지금 이제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에요. 예수 믿었지만 성령이 왔기는 왔는데 여러분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왔어요. 성령님이 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령이 무엇이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면요. 지난 주간에 얼바인 동네에 정년이 생겼어요. 정년. 4시간 정전이 됐어요. 그런데 한 4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저녁 8시까지 전기불이 나갔어요. 근데 낮에는 괜찮은데 어둑어둑해지면서요 이 사람들이 이제 회사에 가다 돌아오잖아요. 거라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샥 한번 열렸는데 막 사람들이 막 그때부터 막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냉장고 계속 안 왔으면요 안에 다 썩어버려요. 여러분 평소에는 우리가 이 전기의 힘을 별로 인식하지 못했는데 막상 딱 전기가 끊어지니까 동네가 치러가지고 저희가 차보다 촛불 사가지고 보니까 어설프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8시쯤 돼가지고 전기불이 일시 탁 들어오니까 그 동네가 사람들이 막 환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제가 설명한 전기가 바로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삶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전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어 이 성령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 신학교가 많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요 이게 들어가기 힘든 학교예요. 그래서 다른 학교가 토플 옛날 점수로 600점을 받고 들어가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650을 받아야 돼요. 이 말은 거의
외국어 자격시험에서 틀리는 것이 없어야만이 외성신학교 입학을 하고, 그보다 점수가 낮은 사람은 그 학교에 와서 1, 2년 컨디셔널 조건으로 입학해 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 옆에 학교 가자 그래서 다른 학교 많이 가는 학교예요. 그런데 웨스미 신학교 교수님 가운데서 이 천재 교수님의 별명을 가진 분이 계세요. 이분이 다트모스, 영어는 담못 유니버시티를 졸업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버드에 가서 또 졸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웨스미 신학교에 입학하신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요, 에드윈 팔머라는 교수님이신데 아무튼 천재 신학자가 소문난 사람. 근데 이분이 성령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냈어요. 책을 냈는데 제가 156페이지를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수 믿는 성도라면 성령 받기 위해서 날마다 열심히 집요하게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령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성령 없이 여러분 비즈니스를 설계하셨습니까? 아, 내가 이번 가을에 무엇을 한번 해보자. 내가 한 번 더 가게를 오픈해볼까? 성령 없이 내 자녀가 앞으로 좋은 대학에 갈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최근 들어서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까? 예배 올 때 억지로 교회에 나오게 됩니까? 아, 한번 빠져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이 이 사람 속에 장악하는 그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다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꼭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성령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성령이 무엇인가 하면 13절에 육신의 아버지 옆에 좋은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앞에 좋은 것. 그러니까 the minor to the major니까 여기에 성령 최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1절에 이 성령에 대해서 좋은 것이다라고 적어 놓았어요. 근데 누가는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이렇게 빚에서 고여있는데 풀어주시옵소서. 그 기도 우리 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속을 썩입니다. 도대체 교회 다닐 때는 조금 거룩이 나타나더니 집에만 오면 개판입니다. 엉망이에요. 이런 분 있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여러 가지 부르짖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 하나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다른 것이 다 해결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 기도.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동생을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성령을 받으면 한꺼번에 그 모든 문제 풀리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해답이에요. 해답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요,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무슨 기도 하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주여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내 남편에게, 내 아들에게, 내 비즈니스에 성령의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절실한 기도는 사실. 이는 나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의 능력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어릴 때
제 친구가 부산에서 서울로 전학 갔어요. 전학 가기 전에 이런 한국인이에요. 한국이 집에 제가 가보니까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무엇이든 이 친구가요, 제 왔다고 뭘 하나 딱 꺼내게 보니까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저는 멀리서 보기만 보았지 한 번도 그것을 열어본 적이 없는데 따라합시다. 혜태 종합 선물 세트. 와, 보세요. 저는요, 젤리, 뭐, 양갱, 뭐 그런 거 하나 맛있게 먹으려면요, 그거 사야 되잖아요. 캐러멜 캔디 일일이 사야 되는데요. 혜태 종합 선물 세트 딱 여니까요. 크레카부터 없는 없이 전부 다 있는 거예요. 딱 그것을 제 앞에 딱 깔아놓는데요. 제가 그때 입이 벌어져가지고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네?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지금 캔디가 필요하고 어떤 분은 캐러멜이 필요하고 이것저것 많이 구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구하면요, 혜태 종합 선물 세트 받는 것과 똑같은 줄 믿으시지만 오늘 성경에 성령을 어떤 사람에게 주는가 하면요, 구하는 자에게 준다고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근데 여기 구하는 것이 보통 구하는 게 아니고 사생결단을 가지고 집요하게 안에서 문이 열릴 때까지 쿵쿵쿵쿵 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일 참석한 한 분 한 분, 우리 코로나 갈등의 성도 여러분들, 지금 막혀있는 문제들, 풀 수 없는 문제들, 성령을 구하셔서 성령 충만히 받으셔서 모든 문제 일시에 해결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잘 기도하십시다. 우리 눈을 기도하십시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해답이에요. 해답이에요. 이 종합 선물 세트예요. 이 다른 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죄가 떠나갑니다. 도박의 나쁜 습관 끊을 수 있어요. 마약의 중독에서 끊을 수 있어요. 성령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달라고. 아침에도 부르짖고 점심에도 부르짖고 저녁에도 부르짖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 대학에 성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구하라고 한다면 성령 달라는 이 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부터 기도하십시다.